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예배 대면으로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22절 시편 22절 말씀인데요.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읽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읽었던 그 설교에 관한 책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은 식당이나 다방과 같은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다. 현대인은 구원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사는 설교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또 반면에 너와 나와 다름없는 설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자로서 진실함을 요구받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진실함을 요구받고 이웃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말입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설교하고 진실되게 살라는 이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묻겠죠. 아직 저는 오신 분은 없는데 왜 설교대로 목사님 안 사세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묻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목사인 저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늘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떨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약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형편없는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설교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60명에서 70명이 한 반으로 구성된 원우들이에요. 1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은데 제 차례가 되어서 밤새 준비했던 원고를 갖고 이렇게 설교단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는 원우님들이 있었어요. 원고를 보고 읽는 것조차 떨리는 시절이었어요. 저한테는 첫 설교였고 마지막 신대원의 설교였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뒷문을 드르륵 열더니 나가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10분. 뭐 못했어요? 이걸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속해, 그냥 해. 끝까지 다 읽고 내려올 때쯤 교수님이 다시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걸 다 읽는 동안 눈이 얼마나 까마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내려왔어요. 고집을 부린 것이죠. 저희 학년에 설교학 수업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엉망으로 했던 거죠. 엉망으로 한 설교에 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웃을 만은 아닌 게 당시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원우들 중에 저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해주는데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께서도 미안하다고 얼버무리셨어요. 주변에서 위로하러들 많이 와줬어요.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신대원 실습 설교를 마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되돌아보면은 저는 삶으로도 목사로 진실하지 못하고 설교자로서도 그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제가 늘 하는 마음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사실 참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1절의 시인은 버려진 듯한 느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신음소리는요, 여러분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이 신음소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목에 뭔가가 막혀가지고 숨을 내쉬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체하시면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사자도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포효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목을 긁는 짐승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가 곧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의 소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낭랑하거나 또박한 그런 들을 만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들으면 짜증이 나고 고통이 나는 소리가 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확신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작은 확신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저 오늘 솔직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썼죠. 연초가 아니라 연말이었나요? 1월 1일. 3월이 다 되어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달아서 그 성경책을 맡겨서 다시 가죽을 씌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털었더니 기도 제목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연초에 썼던 나와 가족의 기도 제목,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나는 진실된 목사인가? 우리 가족의 진실된 가장으로 쓰고 있는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다 기도에 열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으로 기도 제목 꼭 찾아서 오늘부터 다시 올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2절에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31절까지 있는 이 긴 시편 22편은요. 이 2절부터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지금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데 돕지도 않으셔요. 근데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기도 같아요. 이쯤 되면 시인의 고통이 뭘까? 시인의 문제가 뭘까 궁금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그것이 질병인지 재앙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특수한 한 명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지난번에 시편을 보았듯이 바로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기대요. 조상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데 여전히 시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6절에서 8절 보시면 6절은 뭐라고 하죠?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의 비방거리라 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라 합니다. 7절에서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합니다. 8절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부르짖으면서 이것 좀 제발 구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대적자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건. 대적자로부터의 구원, 나의 원수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원수가 지금 시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벌레로 봅니다. 벌레. 무덤가에 가면 시체를 파먹고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그 벌레예요. 정말 경멸스럽고 끔찍한 그 벌레라고 하고요. 사람들과 대적들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던데? 그럼 너를 구하실걸? 이게 그걸 인정하고 너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아. 라는 말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그 나이 때는 다 예민하고 민감하죠. 쉽게 흥분하고 또 구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배움이죠. 배움. 학업에서 옵니다. 그 학교에 그 열중하는 그 학업의 문화가 있고 경쟁이 있고 또 또래의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과 이 또래 문화 둘 다 적응하지 못하면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수능 끝나면은 이제 해방이다 하고 나가서 사고 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뉴스에 안 나오지만 예전만 해도 수능 끝나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죽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잘 보니까 그게 애들의 스트레스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교를 간 친구와 안 간 친구, 또 대학교를 간 친구 중에서는 또 좋은 대학을 간 친구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 이렇게 수능이 끝나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구별은 계속이 되어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때 낙심하여서 많이 엇나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돌아볼 것은 저와 같은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2개를 다닐지 3개를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 가르쳐서 계속 시키고 싶고 못하는 것은 안 시키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학부모가 되어간답니다. 학부모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의 부모가 학부모입니다. 언제 우리가 학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했죠? 부모는 다 부모 아닙니까? 할머니도 그러면 학할머니, 할아버지는 학할아버지라고 해야죠. 웃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스럽게 나는 학부모니까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라는 학구열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걸 푸시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참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뭐 객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만족하고 대우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거 감당 못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이 엇나갑니다. 아이가 스스로 주님이 기쁨이신 것을 알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녀들을 우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10절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환난 때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앙인인 것이에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이어서 볼까요? 11절, 19절 보시면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19절에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12절부터 18절이 끼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좀 나를 이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받은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12절 18절에 나의 대적이 동물과 같이 묘사가 되어 나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황소떼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개가 나와요.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굶주린 자로 나옵니다. 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원수의 대적에 의해서 먹지도 못하고 헐벗었습니다. 마음도 가난한데 몸도 아파요. 뼈까지 드러났어요. 그런데 원수는 그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괴롭힙니다. 겉옷과 속옷을 빼앗습니다. 그러던 것이 22절에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이 살면서 매일 울부짖으며 짐승같이 기도하던 시인에게 2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시인이 느꼈던 아픔, 눈물, 편견, 조롱, 생계 아픔, 이런 것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질병도 있고 여전히 원수도 있고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요, 시인은 찬양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겪은 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찬양을 부르고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럴드 시처라는 미국의 목사이자 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썼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자라고 해서 이 책을 쓴 건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꼭 고통스러운 날이 오고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내 생각 속에 재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것이죠.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처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숨바꼭질의 재미는 꼭꼭 숨는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의 재미는 발견되는 데 있다 라고 했어요. 부모님들 아이들과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꼭꼭 숨는 것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설프게 숨었다가 자기를 빨리 찾아주면 얼마나 까르르 좋아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기를 즐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에서 발견되길 좋아하는 것처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이 시인도 동일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24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중에 버려진 것 같은 자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음까지 다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참 길고 지루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러나 1절부터 31절까지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으로 저는 보여요. 버림받은 자리에 이른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자가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장면 속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결코 싫어하는 분이,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힘이 없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망치고 어설프게 해도, 힘 빠지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바꾸어 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이에요. 이전에는 알량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웠어요. 나름대로 높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잘했어. 그런데 그건 저에게도 남들에게도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 기준이 생겼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한 책에서 자신의 목회 초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목회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초창기 때, 정말 초보 목회자 때 이렇게 느꼈대요.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는 명령을 받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더니 사랑 못할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싫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지나며 공고한 자를 덮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닮아가고 있음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주님을 볼 날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